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4장의 말씀을 열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경 로마서 14장부터 14장 1절부터 3절입니다. 네, 그러면 로마서 14장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읽어 나가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인 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음이니라. 아멘. 오늘 저는 비판의 뿌리를 제거하라 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날의 교회에 고질병이 있다면 비판하는 정신이 뿌리 박혀 있다는 사실입니다. 대부분의 교회가 이 병에 걸려 있습니다. 조금 덜한 교회가 있고 심한 교회가 있을 뿐이지 이 비판의 정신은 우리의 각 가정과 교회에 깊숙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대화를 나눠보면 바로 남 얘기를 많이 하거나 다른 어떤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실수와 잘못 혹은 꼭 실수와 잘못이 아니더라도 남 얘기를 자꾸 많이 한다 그러면 그것은 비판의 정신이 스며들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비판의 정신이 적으면 적을수록 건강한 교회이고 행복한 교회입니다. 그러나 비판의 정신이 너무 많이 모든 사람들이 비판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낸다면 그 교회는 참 병든 교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비판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은 정말 귀에 딱지가 들도록 많이 들었죠? 아마 모르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을 모르는 분이 혹시 있습니까?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무엇하고 있죠? 여전히 우리는 비판하는 것이 참으로 자연스럽고 쉬운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문제의 원인을 빨리 파악해야 되고 그 원인을 해결하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렇죠? 나무가 병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어디 병이죠? 뿌리에 병이 있는 것입니다. 열매를 아무리 뜯어 고친다고 해서 열매를 딴다고 해서 그 열매가 또 안 나나요? 다시 또 병든 열매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뿌리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뿌리를 고치면, 뿌리를 바꾸면 원인이 해결되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동의되십니까?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 교회에 복음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은 비판하는 정신이 깊이 뿌리 내리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비판의 원인이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진단해 줍니다. 이 로마 교회는 유대인들이 이 교회를 개척했고 부흥하기 시작하자 이 교회에 이방인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은 서로 상극입니다. 생활 패턴도 다르고 먹는 것도 다르고 신앙하는 스타일도 다 달랐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교회 안에서 들어온 이방인들을 향해서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자기와 다르다는 이유 때문에. 그리고 새로 들어온 새신자들 이방인들도 역시 그 교회의 뿌리가 되는 그 유대인들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쓴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14장의 내용인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로마 교회를 향해서만 던진 것이 아니라 오늘날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스타일의, 다양한 성격의,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공동체의 모임인 교회들을 향하여 바울은 우리에게 그 비판의 뿌리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소원하는 것은 이 짧은 시간에 우리 아는 교회 안에 혹은 우리 가정 속에 혹시 뿌리 박혀 있는 비판의 정신이 있다면 뽑아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비판의 그 뿌리, 그 원인이 무엇인지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파트입니다. 뿌리 제거하기입니다. 뿌리를 제거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비판의 원인을 제거하라. 자, 비판의 원인이 뭔가? 그것은 잘못된 기준에 비롯된 것입니다. 잘못된 기준에서 찾아온 것이 비판의 원인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14장 2절을 보시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연약한 자는 무엇을 먹는다고요? 채소를 먹느니라. 오늘날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도 먹는 문제가 교회에서 참 이슈가 되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서로 다른 식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채소만 먹는 사람이 있었고 어떤 사람은 다 잘 먹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가 더 옳은 사람일까요? 채소를 먹는 사람이 선합니까? 아니면 가끔 생선도 먹고 고기도 먹는 사람이 나쁩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질문이 맞았습니까? 틀렸습니까?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는 먹고 마시는 문제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신앙의 성향의 문제였던 것인데 그 당시 유대인들과 이 이방인들은 옳고 그름으로 선과 악으로 나눠버렸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오늘날의 이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생길 수 있습니다. 목사님이 그런 구분을 했다고 합니다. 참 재밌는 구분입니다. 행정위원회나 회의를 마치고 나서 식사를 하러 가잖아요. 그러면 손 들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중에서 예언의 신적으로 먹는 사람 손 들어 주십시오. 이러면 이제 손을 듭니다. 그리고 성경적으로 드시는 분도 손 들어 주십시오. 해서 나눠서 그러면 예언의 신적으로 먹는 분들은 저기 채식 식당에 가면 됩니다. 그리고 성경적으로 드시는 분들은 여기 옆에 코다리찜 드시러 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혹시 이해되셨습니까? 제가 뭔 얘기를 하는지 혹시 알아차리셨습니까? 여러분 조용히 손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나는 예언의 신적으로 식사를 하신다. 손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는 성경적으로 먹는다. 네, 나는 그냥 세상 사람이랑 똑같이 다 잘 먹는다. 손 안 들으셔도 됩니다. 예, 로마 교회에도 이러한 현상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고기를 먹는 이방인들을 비판하기 시작했고 이방인들도 질세라 채소를 먹는 유대인들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더 맞았을까요? 둘 다 틀렸습니다. 둘 다 비판하는 순간 틀린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이 문제가 틀렸죠? 기준을 누구한테 잡은 거예요? 기준을 자기 자신에게 잡았기 때문에 틀린 것입니다. 왜 비판하는지 아십니까? 비판의 뿌리가 여기 있습니다. 기준을 누구한테 세운 거예요? 나한테 맞췄기 때문에 비판하게 되는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사람들은 다 틀리게 보이는 것입니다. 나랑 똑같이 먹는 사람들은 옳은 것이고 나랑 다르게 먹는 사람들은 틀린 것입니다. 먹는 문제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로마 교회에 또 하나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날짜 혹은 시간의 문제를 가지고 다퉜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본문은 14장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혹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혹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에 확정할지니라. 이 먹는 거 가지고 먹는 문제를 해결했더니 그 다음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교인들이 또 시간과 날짜를 가지고 싸우는 겁니다. 오늘날에 적용해 볼까요? 화요일에 교회를 나오는 사람은 화요일 예배 안 나오는 사람을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금요일 예배까지 나오는 사람은 금요일 예배에 나오지 않는 사람을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사람을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참 재밌는 설문조사가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은 누구입니까? 라는 설문조사를 했는데 1위가 누군지 아십니까? 40일 동안 금식 기도한 사람이래요. 혹은 40일 동안 새벽 기도한 사람을 가장 무서워한대요. 두 번째, 철야 기도하는 사람을 무서워한다고 합니다. 세 번째, 신학 공부한 장로님이나 집사님을 무서워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실제 설문조사에 나온 것입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40일 금식 기도하면 정말 은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40일 금식 기도하고 새벽 기도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죠? 40일 동안 새벽 기도하지 않은 사람이
아주 하찮게 보이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새벽 기도 40일 해보셨습니까? 혹시 여러분 철야 기도 해보셨습니까? 저는 신학과 다닐 때 예수님께서 밤새도록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그 말씀이 하나에 꽂혀가지고 제 친구와 함께 교회 다락방에 올라가서 밤새도록 진짜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해보셨습니까? 꼴딱 밤을 새워서 12시부터 기도를 해서 새벽 6시까지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제 얼굴에 지금 빛이 나죠? 여러분 그것도 안 해보셨습니까? 제가 이런 마음이 생긴 겁니다. 딱 밤샘 기도를 하고 딱 나왔는데 신학생처럼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기 우리 박유리 학생도 신학생이었고 우리 김아람 우리 전도사님도 신학생이었는데 같은 신학과 선후배들 동료들을 바라보는 제 시선은 아유 어떻게 신학생이 되었는데 밤새도록 기도도 안 해보고 사나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겁니다. 기준을 누구한테 맞췄어요? 저한테 맞춘 것입니다. 어떤 한 집사님이 저한테 고민을 털어놨습니다. 아 목사님 우리 교회 요즘에 새벽 기도 때문에 문제입니다. 왜 그렇죠? 했더니 새벽 5시에 교회에 나와야만 다들 신앙이 좋다라고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그 시간에 그 장소에 나오지 않으면 다 정죄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꾸 새벽 기도 좀 나오라고. 왜 안 나오냐고. 게으른 사람 혹은 믿음이 없는 사람으로 취급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그 새벽 시간에 각자 있는 장소에서 나름대로 말씀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이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꼭 그 자리에 그 시간에 나오지 않으면 다 죄인 취급해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목사님네 교회는 어떻게 새벽 기도 하시나요? 물어보길래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인터넷으로 드립니다. 장소 상관없습니다. 어디서든 드릴 수 있습니다. 시간도 상관없습니다. 심지어 우리 교회는 5시 반에 예배를 드리지만 그 시간이 아니더라도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우리는 방송을 틀고 밤이 됐든 낮이 됐든 언제나 우리는 그 기도 시간을 유지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무도 정죄하지 않습니다. 되게 부러워하더라고요. 예, 이 먹는 문제, 시간 문제 이런 것들로 여러분 우리 교회는 싸우는 일이 없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사람 성향이 있고 스타일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정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이런 표현을 합니다. 채소를 먹는 자가 연약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좀 의외의 말씀이죠. 여러분 본문 다시 보겠습니까? 자,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비판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면서 2절에 보시면 모든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모든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연약한 자는 뭘 먹는데요? 채소를 먹는다. 이게 무슨 의미죠? 왜 채소를 먹는 사람이 더 영적이어야 되는데 왜 채소를 먹는 사람을 연약한 자라고 그랬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왜 바울이 이런 표현을 했을까? 답은 이것입니다. 채소를 먹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한 가지 규정에만 몰두해서 거기 안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그 외에 다른 것들을 할 수가 없어요. 자, 예를 들면 화요일 예배까지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규정을 가진 사람은 거기에만 딱 함몰되어 있습니다. 다른 날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화금토만 중요한 것입니다. 그 속에 갇혀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그 마음이 여유가 없고 정말 간장종지만큼 작아가지고 좁은 신앙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게 연약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 믿음이 큰 사람은 어떤 믿음을 가질까요? 네, 예언의 신적으로 먹는 사람을 만나면 그런 분위기 속에 있으면 같이 맞춰서 같이 채소를 먹을 수도 있고 또 성경적으로 먹는 분위기, 가끔 생선도 먹고 뭐 다양하게 먹는 그런 기별 속에서 성경 안에서 먹는 그런 분위기와 그런 가정에서 초청을 받았을 때는 거기에 맞춰서도 먹을 수 있는 여유가 있는 사람이 오히려 더 큰 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스포츠는 다 악하다, 죄악이다라고 말합니다. 스포츠, 운동은 오직 등산만 해야 된다. 그럼 그 사람은 뭐만 할 수밖에 없어요? 주구장창 등산만 하는 겁니다. 수영도 하면 안 되고 배드민턴도 치면 안 되고 다 죄악이에요. 좁은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함께하기 위해서 섞이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등산도 할 뿐만 아니라 등산을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면 등산을 하고 테니스를 좋아하는 사람 만나면 테니스를 하고 골프를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면 골프도 칠 수 있는 것입니다. 거기까지 갈 수 있는 여유가 있는 사람을 바울은 큰 믿음을 가진 자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아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마음의 그릇이 훨씬 더 다른 사람들보다 큰 그릇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오든지 그 사람에게 맞춰줄 수 있고 받아줄 수 있는 그런 여유 있는 마음이, 그런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이 로마서를 연구하면서 여러 책들을 읽었습니다. 그 중에서 이 재림교회의 구원론에 대한 연구를 좀 하게 됐는데, 제가 이 로마서를 설교하기 시작하면서 읽었던 책은 잭 쉐키라라는 목사님이 쓴 믿음으로 말미암는 로마서 주석입니다. 근데 이 잭 쉐키라 이름이 우리 재림교회 안에서 이 구원론에 관해서 가장 진보적인 성향을 가진 메시지를 던진 분입니다. 그 결국 핵심이 뭐냐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믿음만이 구원을 줄 수 있고 행위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예. 구원론의 가운데서 제일 끝에 진보 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재림교인들이 논란이 많았습니다. 이분이 거의 이거 개신교회 장갑리교에서 얘기하는 구원론을 얘기하네? 조금은 다르지만, 그러나 사람들은 거기서 은혜를 받기 때문에 인정을 해준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반대쪽은 누구냐면 앤드리어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구원은 율법을 통해서 예수님처럼 우리가 죄를 전혀 짓지 않고 온전히 지킬 때 구원에 이를 수 있다. 완전주의 들어봤습니까? 완전주의론자였습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쪽이 어디냐면 강병국 목사님이 만든 생애의 빛 같은 그런 교회인 것입니다. 양쪽 끝에 보수, 맨 끝에 보수가 있고 양쪽 끝에 진보와 보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누가 있냐면 A.T. 존슨이나 또 조셉 베이츠나 엘렌 화이트, 그 중간지대를 선택해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복음을 증거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디 쪽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진보 쪽입니까? 보수 쪽입니까? 아니면 중도입니까? 희한한 것은 우리나라는 정치 성향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 있습니까? 일단 저쪽 왼쪽에는 극좌가 있죠. 좌파가 있고 그 옆에 진보가 있고 가운데에 중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보수가 있고 보수 옆에 뭐가 있죠? 맨 끝에 극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것을 선택했는지 내가 선택한 것 외에는 다 뭐라 그러죠? 다 틀렸고 다 빨갱이고 다 좌파고 혹은 다 극우고 문제가 많다라고 하면서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런 성향이 기독교 안에도 들어와 버려가지고 어떤 사람은 잭 쉐키라 목사님의 기별을 받아들인 사람이 있는데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 저기 세속적이고 타락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앤드리어슨의 기별을 받아들인 사람을 향해서 생애의 빛이나 혹은 완전주의론자의 신앙 성향을 가진 사람들을 향해서 저 사람은 율법주의다라고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대총회에서는 뭐라고 얘기할까요? 놀랍게도 대총회에서는 잭 쉐키나 목사님부터 앤드리어슨까지 극우에서 극좌까지 다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는 사실입니다. 안식일이라고 하는 큰 우산 속에서, 재림이라고 하는 큰 우산 속에 안에 있는 모든 신학적 성향과 신앙 스타일을 다 뭐 한다고요? 받아주고 형제라고 부른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유럽이나 미국 같은 데 가보면 그렇게 완전주의자와 혹은 복음주의자가 같은 교회 안에서 서로 형제라고 부르며 같이 인정해주고 같이 예배를 드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릇이 정말 큰 교회가 바로 재림교회라는 사실을 저는 알려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 재림교회는 정말 마음이 크고 모든 것을 수용할 줄 아는 여유가 있는 교회라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유독 한국에서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우리 재림교회에 들어온 정말 선교를 잘하시는 그 강병국 목사님으로부터 배운 어떤 한 목사님이 지금 우리 교회 안에 들어와서 열심히 전도하고 있습니다. 이름만 얘기하면 다 아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정말 개신교회 분들 다 전도하고 있는데 그런 분에게 뭐라고 얘기냐면 완전주의자라고 얘기하면서 비판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왜 그렇게 공격해야 됩니까? 다 형제인데. 그쪽도 일리가 있고 이쪽도 일리가 있고 그것을 다 수용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어느 한 마을에 대회를 열었습니다. 소의 무게를 알아맞추는 사람에게 상금을 주는 대회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종이에다가 소의 무게를 눈으로 보고 키로수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가장 실제 소의 무게와 가장 근접한 사람에게 상금을 주는 대회였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종이에 쪽지를 써서 냈고 거기서 1등, 2등, 3등까지 당첨을 시켰습니다. 가장 근접한 그 소의 실제 무게와 근접하게 쓴 사람에게 상품을 줬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신기한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 사람들이 쓴 종이의 모든 숫자들을 다 더한 다음에 똑같이 평균을 딱 냈는데 놀랍게도 그 소와 가장 근접한 답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1등보다 더 근접한, 거의 정확하게 맞췄던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모든 사람의 의견과 생각을 다 끌어모았더니 뭐가 나왔다? 정답이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의 신앙 스타일은 다 다릅니다. 생각이 다릅니다. 믿음의 온도가 다 다릅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성향도 다 다릅니다. 구원론도 다르고 먹는 문제도 다 다릅니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의 그 모든 생각을 끌어모으고 수많은 사람들의 그 믿음을 다 끌어모아서 우리가 그것을 연합시키면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 명이라도 무시하고 저 사람은 틀렸어라고 내치는 순간 하나님의 뜻이 어그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기 수십 명의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의 믿음을, 서로서로의 믿음을 서로 존중하고 받아주고 나에게 없는 저 사람에게만 있는 그것을 같이 나누면서 답을 찾아 나가시는 우리 아는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모든 사람을 누가 오더라도 받아줄 수 있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뿌리를 뽑았습니다. 여러분, 뿌리를 뽑으셨습니까? 뿌리는 뭐였습니까? 나에게 기준을 맞추는 그 뿌리를 뽑으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뿌리를 뽑았으니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잡초를 뽑을 때 뿌리를 뽑았다고 해서 잡초가 안 나던가요? 어떻게 해야 되죠? 거기에다가 새로운 것을 심어야 잡초가 나지 않습니다. 새로운 씨앗을 오늘 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비판 대신 사랑하라. 사랑의 씨앗을 뿌려야 됩니다. 이것이 새로운 씨앗입니다. 그래야 비판이 뿌리 뽑힙니다. 우리가 왜 비판이 계속되냐면 뿌리 뽑아도 다시 사랑의 씨앗을 뿌려야 되는데 그냥 내버려 두면 다시 또 비판하게 되어 있는 거죠. 자, 본문의 말씀 14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14장 1절 시작.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따라해 보겠습니다. 너희가 받되. 받되에다가 여러분 동그라미를 치시고 별 200개를 거기다가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짧잖아요. 받되. 근데 엄청난 단어입니다. 받되. 무슨 말이에요? 내가 연약하다고 생각하고 내가 틀렸다고 생각한 사람을 무엇하라고요? 받아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넓은 마음으로 품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용서하고 수용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가 그 다음 말씀에 나타납니다. 3절입니다. 3절.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죠. 주제 말씀입니다. 이것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음이니라. 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음이니라. 하나님이 이미 저 사람을 내가 배척했고 무시했고 내가 틀렸다고 생각한 저 사람을 이미 뭐 했다고요? 받으셨다고요. 그분 속에 들어갔다고요. 그 사람이. 그분이 넓은 품으로 이미 품어서 받으셨다고요.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을 공격하는 순간 누구에게 공격하는 게 되죠? 누구한테 공격하는 거죠? 하나님에게 공격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비판하는 그 사람은
이미 하나님 품속에 있는 사람, 하나님 받으셨기 때문에 하나님 품에 있는 사람을 내가 비판하는 순간 그 사람이 아니라 누구에게 공격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에게 공격하고 하나님을 비판하는 순간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절대로 비판하면 안 되겠죠? 그 사람을 향해서 쏘는 비판의 화살은 하나님을 향해서 날려가는 것입니다. 비판한다고 사람이 달라지던가요? 우리 부모님들은 잘 알 거예요. 자녀들에게 잔소리하고 소리 지르고 매를 댄다고 해서 잡히던가요? 그 순간은 말을 듣겠죠. 그러나 더 멀리 떠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으로 품고 이해해주고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실수해도 괜찮다고 다시 하면 된다라고 격려해줄 때 자녀들이 돌아서지 않던가요? 제가 최근에 삼육고등학교 한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목사님의 목회 철학은 뭐냐면 고객 중심의 목회래요. 참 특이하죠. 고객 중심의 목회. 고객이 원하면 다 들어준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고객은 영혼들이죠. 그렇죠? 학교에서 목회를 하는 분인데 학생들이 고객인 거예요. 학생들의 입장에서 학생들의 생각과 학생들의 기준에 맞춰서 이분은 목회를 했던 것입니다. 코로나 때 이 교회 문을 닫게 됐고 학교 교회는 더 문을 닫게 됐습니다. 학생들이 안식일에 교회를 오지 않았어요. 이제 회복이 되어서 교회를 열었는데 학생들이 아무도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부 임원 소수를 데리고 이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려고 준비를 하는데 그 종교부 임원 가운데 한 여학생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안식일에 올 때 꼭 교복을 입어야 되나요? 항상 우리는 예배 시간에 단정하게 학생은 교복을 입고 남자는 정장을 입어야 되죠. 당연히 삼육학생들은 교회를 가면 교복을 입고 가야 되겠죠? 학교 교회를 가니까. 그러면서 이 여학생이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혹시 사복을 입으면 안 되나요?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자, 김한원 전도사님. 전도사님이 이제 학교에서 그런 질문을 받는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제가 너무 답정너를 했나요? 유도한 건 아닙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가 입을 수 있는 옷 중에 가장 예쁘고 비싼 옷을 입고 와라. 그리고 너가 할 수 있는 화장 중에 가장 예쁘게 화장을 하고 오라는 거예요. 너가 신을 수 있는 신발 중에 가장 멋진 신발을 신고 와라. 기준을 누구한테 맞춘 거예요? 목사님인 자기에게 맞춘 게 아니라 혹은 교장 선생님한테 맞춘 게 아니라 누구한테 맞춰준 거예요? 학생들에게 맞춰준 것입니다. 이 학생들이 감동을 받고 신이 나가지고 엄마한테 가서 용돈 달라고, 나 교회 가야 된다고 하면서 옷을 사러 막 아이들이 가고 가장 예쁜 옷, 아주 밝은 옷, 그리고 예쁘게 아주 진하게 화장을 하고 구두를 신고 고등학생이 대학생처럼 해가지고 교회에 오는 것입니다. 학생들이 너무너무 행복해했고 남학생들도 열심히 머리를 가꾸고 옷을 입고 소문이 나기 시작했고 그 학교에 출석생이 50명 늘어나더니 100명 이상이 되면서 자발적으로 교회에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먹는 거, 입는 거, 찬양하는 거, 예배 스타일 다 학생들의 기준에 맞춰서 예배를 드려주기 시작했습니다. 학생 예배가 부흥하기 시작했습니다. 학생들은 뭐가 고마운 거냐면 이 어른들이 목사님들이 우리를 배려해 줬다는 생각을 하니까 너무 감동이 돼서 그것 자체의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비판하지 말고 배려하라. 여러분 오늘 우리 횡성교회 향돌 학생반 찬양했는데 여러분 감동 받으셨습니까? 혹시 내 음악 스타일과 안 맞아서 저게 음악이야? 왜 저런 음악을 쓰지? 혹시 이렇게 비판의 마음을 가진 분이 혹시 계십니까? 다 은혜 받으셨습니까? 네, 오늘 제가 여러분들의 표정을 보니까 다 감동받은 표정, 어떤 분은 울려고 하시는 표정, 저도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정말 오늘 큰 감동을 준 우리 향돌 학생회 청년회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14장 4절 보겠습니다.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뇨? 그 섰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제 주인에게 있음에 따라하겠습니다. 저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저를 세우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무엇 하시는 분이에요? 세우시는 분이에요. 학생
학생들에게 기회를 주고 단에 설 수 있도록 세우시는 분이에요. 너희들 복장 이상하니까 오면 안 돼. 너 귀걸이 너 머리 뭐야? 이렇게 허물고 무너뜨리는 사람은 항상 무엇하는 사람이요? 비판하는 사람. 그러나 하나님의 정신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자꾸 세워주는 일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세워주셔야 됩니다. 우리 젊은 학생들을 자꾸 세워주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 찾아온 새신자들을 자꾸 세워주셔야 됩니다. 교사로 세워주시고 집사로 장로로 세워주시고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 됩니다. 우리 오늘 저는 한 학생을 세웠습니다. 혹시 티 나십니까? 여러분 좀 달라지신 거 없습니까? 예배에? 찬미가 그동안 PPT 넘길 사람이 없어가지고 우리 교회는 찬미가 PPT가 없었는데 오늘 오랜만에 찬미가 PPT를 세웠습니다. 누구를 세웠을까요? 한번 찾아보세요. 여기 안에 있어요. 예, 여기 맨 앞에 영찬이가 PPT 넘기는 봉사자로 오늘 세움을 받았습니다. 감사하죠? 예, 제가 지난주에 학생들한테 좀 도와달라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뭐예요, 목사님? 도와줄 거야? 했더니 들어보고 도와줄만 하면 도와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 PPT 넘길 사람이 없는데 도와주겠니? 했더니 영찬이가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바로. 영찬이가 한 달 하고 그 다음에 기환이가 한 달 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PPT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학생들은 뭐 침례도 안 받았고 아직 믿음이 없고 맨날 오면 게임만 하고 떠드니까 세우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살짝 가져가지고 그동안 얘는 준비가 안 됐어 해서 그냥 기회도 안 줬는데 그게 하나님 방법이 아니었더라고요. 세워주니까 이렇게 교회도 일찍 나오고 오늘 전화 이제 와야 된다 이미 왔어요 이러는 거예요. 예, 아침 9시 반에 교회에 왔습니다. 자꾸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어떤 목사님은 어떤 교회는 비판하느라 정신이 없어가지고 자꾸 허물어요. 제가 삼류학교 아까 얘기했죠. 제가 학교 다녔을 때 제 바로 위에 선배, 그러니까 우리 하문지 집사님, 김정희 집사님 친구일 겁니다. 노래를 정말 잘하는 두 남녀 선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까 우리 전도사님 우리 부부가 여기서 찬양을 했는데 정말 감동을 받았는데 거의 비슷하게 그렇게 마이크를 딱 손에 잡고 음악을 딱 틀어서 듀엣을 하는데 학생들이 막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누가 감동을 못 받았을까요? 목사님이 감동을 못 받은 거예요. 특창을 하고 내려오자마자 제가 방송부 요원이었기 때문에 제가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내려오자마자 막 눈물을 쏙 빼면서 혼을 내는 겁니다. 그게 노래야? 그게 찬양이야? 그게 무슨 가요지 노래야? 누가 마이크를 손으로 이렇게 잡으라 그랬어? 이렇게 스탠드에 세워서 노래를 해야지 경건하게 손 모으고 어떻게 감히 가수처럼 마이크를 잡고 노래하냐고 막 야단을 치는데 정말 불쌍하더라고요. 찬양하고 내려오자마자 예배 시간에 혼을 내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도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찬양은 지금 들으면 굉장히 보수적인 찬양이에요. 여러분들이 즐겨 부를 수 있는 찬양입니다. 그게 15년 전 일이에요. 우리 교회는 이런 일이 절대로 없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비판하지 말아야 될 한 가지 마지막 이유를, 더 중요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것이 왜 죄가 되었습니까? 언제 따먹었습니까? 그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가 하나님처럼 될 줄 아노라 했을 때 따먹었습니다. 선악을 분별하는 그 열매를 따먹는 순간 인간은 그때부터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선과 악을 구분하고 착한 사람, 나쁜 사람을 구분하기 시작해서 정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처럼 돼버린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 비판하고 판단하는 권세는 오직 하나님만 갖고 계신데 선악과를 먹는 순간 그 권세를 누가 취하기 시작했냐면 인간이 취하기 시작하면서 정죄하는 정신, 비판의 정신, 선과 악을 나누는 정신이 이 땅에, 이 교회의 가정에 난무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선악과를 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비판하는 순간 내가 선악과를 먹고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와만 먹은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먹고 있어요. 오늘도 먹고 내일도 먹고 계속 먹으면서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어야 될까요?
생명나무를 먹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생명나무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현상을 보지 않습니다. 원리를 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주변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예수만을 바라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겉으로 드러난 그런 행동을 보지 아니하고 그 사람의 마음을 보는 사람이에요. 중심을 보는 사람입니다. 그게 생명나무를 먹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나무를 먹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용서하시고 수용하시고 이해해 주시고 받아주시면 그게 생명나무고 그것이 예수를 먹는 것이고 그 안에서 생명이 나를 회복시킨단 말입니다. 그러나 자꾸 선악과를 먹어서 남을 비판하고 남을 미워하고 분노하기 시작하면, 용서하지 못하기 시작하면 내 안에 병이 생기는 거예요. 점점 죽어갑니다. 그것이 사망이에요. 그것이 질병입니다. 그동안 내가 선악과를 자꾸 따먹었다면 이제 회개하시고 오늘부로 오직 예수만 먹고 예수님만 바라보시고, 한 영혼을 바라볼 때 오직 그 안에 예수가 있는지 없는지를 바라보시고 예수를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사단이 저와 여러분을 공격합니다. 자꾸 비판합니다. 자꾸 정죄합니다. 저 사람은 저 죄 때문에, 죽을 죄를 졌기 때문에 절대 구원받지 못합니다. 사단이 이렇게 비판할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 14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14장 10절 시작.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뇨?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 여기느뇨?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아멘. 심판은 오직 누가 하신다? 하나님만 하신다. 여러분, 자꾸 비판하고 판단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무너뜨리고 헐지 마십시오. 허는 것도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누구를 세웠으면 자꾸 기회를 줘야지 그 사람을 끌어내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그 일도 하나님이 하도록 내버려 두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됩니다. 심판대는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사단은 그 심판대에 있는 우리를 공격하는데 그 심판대 앞에 있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십자가의 사랑으로 다 품었고 용서했고, 그 사람의 믿음을 드러내면서 이 사람은 구원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사단과 온 우주 앞에 선포하는 자리가 심판의 자리고 하나님의 보좌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조사심판의 핵심인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특별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나의 요새가 되시고 나의 유일한 희망이 되심을 여러분 찬양을 들으면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
있을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우리 전사님 같이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주보를 보시고 함께 주보에 있는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에 힘이 겨워 내 맘에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이제 눈을 감으시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사람은 믿을 게 안 되죠. 계속 우리는 부족할 때, 실수할 때 공격하고 비판하고, 우리가 매일 선악과를 먹기 때문에 우리는 가족끼리라도 비판할 수밖에 없는, 부부라도 서로 비판하고 공격하는, 교인들끼리라도 선악과를 먹는 순간 공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죄인들입니다.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지켜주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께 여러분 마음을 들이시고, 내 상처나고 어그러진 내 마음, 공격하는 내 마음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기를 간구하기 바랍니다.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